벌써 2026년으로 넘어가요. 빠르죠, 너무. 집사님들이랑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하나비전교회 출발한 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이 장소 들어온 지 지금 1년, 한 2년이 안 됐죠? 1년 반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개척해서 나온 지 이제 2년 반.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교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나의 교회로 생각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정말 불평 한마디 없으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고 정말 이름도 없기 깃도 없이 묵묵히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성찬 예배로 저희들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켜왔고 또 감사하는 예식인 성찬 예배로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은 세례 혹은 침례와 더불어서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하게 지키는 의식 딱 2개입니다. 저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의식들, 형식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찬과 우리 침례, 세례는 그대로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또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친히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것이 의미 있는 의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려고 할 때 침례요한은 말렸습니다. 예수님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해야 된다. 나도 침례를, 나도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례 혹은 침례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요, 이렇게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라 이렇게 친히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킬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예식이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주님 다시 오셔야 되는 날까지 지켜야 되는 그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찬식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데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 받는 떡과 포도주가 본질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 이게 실제로 살로 변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살과 같이 된다. 포도주도 피와 같이 된다. 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다. 그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반대편으로 너무 가버려서요. 그래서 성찬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념이다. 그래서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것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혹은 상징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둘 다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카톨릭은 주님이 떡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말씀하셨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편에서는 기념하라 그러지 않았냐? 우리 기념만 하면 된다. 우리 기억만 하면 된다. 이렇게 둘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다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맨날 십자가 지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눈알 뽑아야 되고 손 잘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칼빈은 떡과 잔이 살로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기념만 하는 것도 아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영적인 임재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을 할 때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 순간 그것이 화체되지는 않지만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하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그리고 우리 하나비전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기본으로 성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이스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의 의미 혹은 성찬이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시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러기 위해서 성찬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찬은 죄를 회개하는 성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념하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3.1절 기념식 하는 그 기념과 조금 다릅니다. 죄를 기억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제사의 어떤 뜻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한다 할 때 이 기억하다가 오늘 성찬에서 나를 기념하다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하고 기억하되 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 16장의 속죄죄를 암시하고 있어요. 구약의 속죄죄는 그렇게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 그런 절차인데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5장 15절에 보니까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죄악을 다시 기억하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제사의 기능이었는데, 오늘 성찬에서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바로 그 기념에 이러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했습니다. 원어의 맛을 살리자면 자기를 철저하게 살피고 라는 느낌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나에게 죄가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보고 낱낱이 찾아내어서 깊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 이후에 성찬에 참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할 때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억해내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찬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성찬에서 의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다가 금방 그것이 간구의 기도로 금방 바뀝니다. 혹은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회개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더 깊이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성찬의 시간에는 그런 우리의 나 중심의 판단, 나는 의롭다고 그래도 조금 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그 예식입니다. 근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라 하면은 우리가 그런데 너무 그것을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죄를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회개하라고 하면 자꾸 우리 어떤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임재 앞에 드러난 나의 비참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출발선입니다. 많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얼굴을 들고 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니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은 죄들이 있죠. 악하고 음란한 마음들, 탐심,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교만과 자랑, 이렇게 관계적인 것 가운데서 분노, 훈육을 빌미로 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친밀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한 것들, 상처 준 것들, 행동들, 우린 스스로 방어하려고 많은 논리들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신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상처 주고 했던 죄들은 선뜻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상대방에게 더 잘못한 것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찬 앞에서는 그런 것마저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제일 잘못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찬을 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마저도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성찬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기념하라는 말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형식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는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성찬을 함으로 십자가가 저 멀리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현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현되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요, 단순한 기념이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의 재현이고 오늘날 그것을 생생하게 구현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첫 유월절을 재현하면서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허리에 허리를 띠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을 대대로 그런 것들을 재현하면서 유월절을 기억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것인데, 성찬은 그 이상이죠. 재현을 넘어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주의 만찬이 현실에서 오늘날 이 시간에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다른 이벤트와 다른 굉장히 신비로운 예식이에요. 이 신비함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찬 가운데. 만찬의 메뉴와 형식을 재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저도 해외에서 여러 공동체의 성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진짜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혹은 큰 빵을 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게 떼어서 마치 주님의 살이 찢긴 것처럼 빵을 떼어서 나눠주는 그런 성찬도 있었고요. 잔을 이렇게 돌려 마시는 그 데도 있어요. 전 좀 찜찜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뭐 바로 옆에 두 번째에서 괜찮았는데 한 30명쯤 돌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저는 떡으로 하는 성찬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이 토착화한다 해서 떡으로 하고 포도주 대신에 이 복분자로 빨간 피를 의미하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떡으로 한 성찬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자꾸 이빨에 붙더라고요. 근데 그런 메뉴나 형식은 관계없습니다. 떡으로 하든 빵으로 하든 무교병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성찬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성찬은요, 우리를 2000년 전 바로 그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지상과 천국이 만나는 그 순간이라면 성찬은 그 예배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가깝게 맞닿는 클로즈 인카운터예요. 좀 과장해서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이 성찬입니다.
물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순간을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성찬시 주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몰라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혹은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많은 것들은 우리가 민감한데 주님의 그 임재에 민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감각을 열고 그리스도의 임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퇴화된 지, 정, 의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나눠드린 전병이 바삭하지 않다든지 포도주 무슨 포도주야, 목사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분위기가 안 따라준다. 여러분, 불 끄고 분위기 잡아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것이 이게 우리를 막 이렇게 증진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위해서 우리의 지, 정, 의를 열어놔야 돼요. 오늘날 성찬이 자꾸 형식으로 기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성찬식 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땅히 기대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있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연습하고 열어놓고 했을 때 마치 마취가 깨어나듯이 무감각했던 우리의 영혼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하는 성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봐야 돼요. 성찬은요, 절대로 혼자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배도 혼자 가능해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골방에서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찬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촛불 켜놓고 성찬할 수 없어요. 썰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찬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찬은 그리스도와 공동체가 하나 된 공동체여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다른 사람 와도 나만 하나님 만나면 된다, 이런 마음을 비록 품고 왔을지라도 성찬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같이 만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 주의 몸은요,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찬에 나눠주는 그 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의 몸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 없이 개별적으로 아무렇게나 먹거나 마시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참여한다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요, 주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성찬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반대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폐쇄적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간혹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던 덜 성숙하던 상관없이 거듭남은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 공동체에 속했다는 그 고백이고 자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교회랑 상관없이 나는 하나 비전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은 참여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하나 비전 교회의 일원이고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소원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하는 것을 사모하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그 성찬 보니까 이렇게 막 떡대다가 애한테 먹여주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성찬은 그렇게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함부로 성찬을 대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모쪼록 오늘 성찬의 의미를 새기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하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성찬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성찬에 합당한 영혼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회개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 시간 거룩하고 그 신비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저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 살면서 마음속으로 또 사람들에게 또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식탁으로 인도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여 지체됨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떡을 다 하나씩 받으시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 받으신 이후에 기도로 이렇게 임하시다가 나중에 말씀을 다 읽고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은 다 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속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등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다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고 망각하고 정신없이 지나다니면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시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는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만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며 다시금 주님의 음성과 그 몸짓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죄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